잠언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제 아내의 사촌 동생 집에 잠깐 들려서 태어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저희 애들은 이제 좀 훌쩍 커가지고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나던데 다 고만고만하고 비슷비슷하고 다 귀엽고 이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런데 거울을 보면 영 이제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 태어날 때는 비슷하게 또 태어나는데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성향이 비슷합니다. 다 본능적으로 원하는 거 또 불편한 게 있으면 울기도 하고 땡깡도 부리기도 하고 그런데 자라면서 사람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지고 사람이 또 죽음 앞에서 또 사람의 모습이 참 각양각색이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이제 달라질까? 태어날 때는 비슷한 어떤 마음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달라질까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면서 살아가는가? 그 인생이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무엇을 간절히 찾으면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은 많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면서 살아왔나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세상에 돈이 최고야라고 하면서 돈만 구하고 찾게 되면 사람의 어떤 인격성은 많이 상실되고 돈에 의해서 좌지되는 그 돈을 따라 살아가는 돈이 목적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여러 가지의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우리 또한 조금만 마음을 놓고 있으면 그러한 길로 달려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너무나 쉽게 그런 모습에 젖어들게 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겉으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본능은 자꾸만 물질을 쫓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실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루를 살면서도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니까 내가 왜 이러지? 자꾸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다른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아서, 그럴 때마다 사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여 이렇게 합니다. 주여,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찾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2장 1절 이제 초반부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 너무 먼 분이시잖아요. 그죠? 어제도 저희 큰애와 대화하면서 하나님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뭘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쉽지 않은 하나님을 느끼고 안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애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그죠? 사실. 그래서 애가 어떤 이야기를 이제 관심 있게 하냐면, 예전에 짚라인이라고 아십니까? 짚라인. 사람 타는 거 이렇게 쫙 타고 있으면 쭉 내려오는 그 스릴을 즐기는 그런 놀이기구 같은 건데, 무서워서 잘 못합니다. 저는 그거를 탄 그 기억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얘가 참 솔직하기도 하고 의심도 많고 그런데, 너 그거 어떻게 그 높은 곳에서 그 줄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탈 수 있냐? 대단하다. 아빠는 그거 잘 못할 것 같은데 혹시 끊어지면 어떡하냐?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니까 큰일 나겠지. 근데 너 줄 그거 어떻게 믿냐? 그러네.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줄 하나를 믿고 의지하고 그 스릴을 만끽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줄이 뭐라고, 그 가느다란 줄을 메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영상 하나를 딱 기억이 나가지고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얼마나 놀랍게 딱 보살피고 계시는지, 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다 연결해 가지고 이 모든 전체를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 영상을 보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다시 봐도 참 놀랍더라고요. 그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만 하더라도 태양을 중심으로 이 많은 행성들이, 그 가운데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확 돌면서 그 천체가 움직이는 그것을 좀 빨리 돌린 거예요. 확 움직이면서 가는데, 이게 너무나 유구한 세월 동안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돌고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 천체를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딱 느끼니까, 보니까 얘가 우와, 이 진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잘 모르겠어. 잘 못 믿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과학으로도 밝혀진 사실이야. 그냥 우리가 믿으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잘 알다시피 과학으로 밝혀낸 사실. 그런데 이거를 우연하게 이렇게 된다는 게 말이 돼? 그 우연하게 그냥 있는, 믿을 수 없는 줄 하나에 그걸 붙잡고 우리의 목숨을 던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과학적으로 인정됐다고 하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이건 내 생명을 보여줄 수 있어라고 하니까
줄에 매달려가 짚라인이라는 이 기구에 몸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스릴을 즐기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끊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거라면 거기에 목숨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이 우주 만물, 이 지구, 이 모든 세상은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 대단해서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지금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 대단하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와 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대단하시니까 때로는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 대단하시고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꾸 다른 진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좀 별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부수적인 것들, 본질적인 것들이 아닌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목숨을 걸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느 순간 그렇게 또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보다는 물질 아니면 다른 어떤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든 내세우고 높여야지 뭔가 인정을 받고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느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일인지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길만이 아니라 이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길이다라는 것, 이 명확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너무나 멀게 느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구하면, 지혜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면, 간절히 찾으면 같은 의미거든요. 다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닮아가는 삶이지, 예수님 마음처럼 살아가는 삶이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인 겁니다.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냐면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왜 이렇게 비유를 했냐면 사람들이 은을 찾는 거에는 혈안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금은 보화. 감추어진 보배를 찾을 때는 감추어진 보배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이 보배를 찾으면 마치 내 인생은 성공하는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감추어진 보배를 찾으려고 하는지. 근데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은보다도 금은보다도 보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그분 하나님을 찾으려고 우리는 구하고 찾고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걸 성경의 저자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노력은 어떻게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들, 세상적인 기준을 위해서 내 마음은 더 노력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세상적인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뺏겨 있으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께서 안 돼, 회개해야 돼,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보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 감정 그리고 의지를 최대한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교회까지 오는데 거리가 얼마 안 돼요. 한 200m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한 여러 개의 한 10개도 안 되는 상가들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오자마자 뭐가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한 5달 정도가 5-6달 지나고 저희 애가 저희 아파트 바로 정문 앞에 미용실을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미용실 이러면서 거기 미용실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정문 나가자마자 바로 앞에 미용실이 있더라고요. 제가 5개월 동안 매일을 앞을 지나가면서 몰랐어요. 미용실에 거기 있다는 걸. 제 관심은 우리 신권사님 미용실에 관심이 있었지 거기 가서 한번 머리 자르라고 했지 안 잘라주시더라고. 그래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막 찾았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거기 가서 잘랐거든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나다녀도 관심이 없고 생각을 집중하지 않고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을 거기에 쏟지 않으면 모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겉으로 이 눈이 얼마나 진짜 눈이 대단하고 우리의 뇌가 정말 대단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쏟지 않으면 모르더라는 거예요. 정말 몰라요. 아직도 요 앞에 상가들 10개도 안 되는 상가들 아직도 몰라요.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있었구나.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 모른다는 거 이 놀라운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성경 율법 달달달달 외우는데 실제로 달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모르더라는 것. 예수님께서 너희 말씀을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욥기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욥의 제자들이 그들이 지혜자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욥의 세 친구들이. 그들의 말들을 보면 정말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나도 너희는 옳은 말을 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봐도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찾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 마음을 다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보물을 찾듯이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 또한 이거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못 전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 어리석은 저의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저의 말이 튀어나올 때도 진짜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5절에 이렇게 하는 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진짜 어떤 분이신지 느낀다는 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진짜 피부로 느낀다는 거. 이거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려니,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 너무나 큰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경험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은 구하고 찾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성경 열심히 보는 것은 구하고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여러분도 느끼시죠? 스스로는 잘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은 잘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왔는데 왜 저 모양일까? 왜 저럴까?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당연히 또 참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들 많지만 주변에 보면 교회가 욕 정말 많이 먹습니다. 왜 욕 먹습니까?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는 자, 지혜를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6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며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냐 하면 우리는 정직하게 내 스스로가 죄인인지 깨닫고 알고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하여서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것들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면 돼요. 우리가 할 것들은 우리가 알아서 막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면, 바른 마음으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그럼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가지고 할 때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얼마나 위험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부모님이 칼 주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보일 때는 그 칼이 아무리 이뻐 보이고 좋아 보여도 위험한 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아는 것, 이것을 구하면 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비롯되면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 욕심이 막 들어오려고 하면 이게 진짜 잘못된 건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주여 이 마음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래서 온전히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들어와야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잘해왔더라도 이 순간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너무 무섭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그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려는 우리의 발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기 위하여서 정말 언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무릎을 꿇을 수 없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순간에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동요가 될 때, 분노가 일어날 때에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리는, 이것은 잘못된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쫓는, 그럴 때에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이 놀랍습니다.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자들이 만연합니다. 사실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들이 참 두려운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가 아닌 죄악된 세상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이 참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20절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모습, 참 우리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저희가 뭐가 잘나서 뭐가 이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냐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군과도 같은 분이셔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서 막 그 권력을 휘두르는 분이시면 뭔가 불의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길 아까워하시지 않는 분,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만 그분에게로 맞추면 우리의 마음이, 이 얼어붙고 녹아있고 죄에 물들어 있는 마음이,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마음이 빛으로 녹아서 하나님을 느끼고 너무나 놀라운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약속받았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언제나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스스로를 높이려 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인간을 참 아름답게 지으시고
매 순간순간 기적과도 같은 보호하심으로 이 세상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죄악된 길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파괴하며 서로를 상처 입히고 죽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이웃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그 말에 진심이 담기고 그 마음과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기도하며 구하고 찾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말씀을,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길 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모든 신흥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